할렐루야. 새해 인사를 다시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여기 보십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찾아서 헤맵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뭘 해야 기쁠까? 누구를 만나야 기쁠까? 새는 먹이를 찾아서 헤매듯이 인간은 기쁨을 찾아서 헤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참 기쁨이 어디에 숨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잠시 얻었다가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다가 다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게 변수가 많은 것입니다. 참 기쁨이 어디가 있을까? 지금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요. 또 많은 연구를 해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얻는 기쁨은 속이는 기쁨이요,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웃음으로 시작해서 울고 끝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에덴 동편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그 잃어버린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까? 그렇게 자꾸 찾아서 헤매면서 온 땅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했다 그랬는데, 롯이라고 하는 말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지위와 명예를 얻고 인기와 권세를 누려봐도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이 있을까? 물론 행복도 있지요. 그런데 끝까지 참 행복을 만남 속에서 얻기도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봤지만은요, 사랑에 목이 말랐어요. 행복에 목이 말랐어요. 만남 속에도 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은 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참 만족이 있지 않겠느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참 만족이 되고, 모든 인권이 신장이 되면 모든 사람이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참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발전이 많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크게 했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니까 그게 분노로 폭발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은 못 견딥니다.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스위스도요, 덴마크도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정신병, 불면증 환자로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이 귀한 생명을 기쁨으로 천국처럼 살다 가야 되겠는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은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인생이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속에 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참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막 소식을 전해주면서 큰 기쁨으로 소식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마지막 부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사귀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고,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파이프가 수온지에 쫙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물이 쫙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같이 내 영혼이 주님께 쫙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수록, 주님과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늘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고 강물처럼 늘 흘러넘치고, 그럴 때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는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없으니까 대신 쾌락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는 고통이 따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쾌락, 기쁨 같은 말이죠. 쾌락, 희락 같은 말 같죠. 그런데 사실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쾌락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희락은 마음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음으로, 무엇을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무엇을 소유하고, 그러면서 쾌락을 맛봐요. 그런데 희락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희락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말해요. 또 쾌락의 뒤끝은 씁쓸해요. 쾌락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탐닉하면은요, 몸이 망가져요. 인격이 황폐하게 돼요.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쾌락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락은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쾌락은 갖고 있다가도 금방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희락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참 기쁨. 그래서 희락이 샘솟도 솟아나게 될 때 이 기쁨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치료하는 양약이 되고 삶의 질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희락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사실 천국에 기쁨이 없다면 천국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천국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기쁨이
충만해.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해와 같이 밝은 나라, 평화가 충만한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 기쁨이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누릴 저 천국의 기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작은 믿음으로는 천국을 가지만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을 끌어내린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땅에서도 기쁨 충만해가지고 가정을 천국처럼 화하게 만들고 교회가 천국처럼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인들의 은혜를 받는 수준을 설명을 할 때 달의 변화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달이 얼마나 밝잖아요, 보름달은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와 달 이렇게 이제 세 전체가 있는데 태양빛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빛은요. 그런데 태양의 빛을 달과 태양 사이에 지구가 딱 가려버려요. 그러면은요 깜깜해. 달은 보이잖아. 금음달이 돼버려요. 그런데 지구가 조금 비켜주면은요 달이 초생달이 돼요. 조금 더 비켜주면은요 반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완전히 비켜주면은요 달이요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은혜 받는 것은 꼭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자기 자신이 딱 가려버려요. 딱 가려버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요. 그러니까 금음달같이 캄캄하죠. 소망이 없죠. 미래에 불안이 있죠. 캄캄해요. 그런데 조금 비껴서면은요 초생달처럼 은혜의 맛을 보기 시작해요. 조금 더 비껴서면은요 반달처럼 말이죠 더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완전히 내가 비껴버려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완전히 내가 사라져버리면요 구속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보름달처럼 휘영청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정말 제가 바라기는 세월이 모든 성도들이 보름달 같은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10가지 100가지를 다 얻어서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 한 분만 사모하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꿈속에서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진센돌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가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때 꿈속에서 또 주님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진센돌프 백작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새해 들어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속에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다 같이요. 밤낮 불러서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정말 신랑의 사랑받는 신부는요, 신랑 한 분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사랑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데. 주님께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새해에는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면은요,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늘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새해의 표를 담임 목사님이 정했는데, 제가 이 표를 받고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이 말을 쓰면 명령이로구나. 그렇죠. 충만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충만케 할 것이다. 충만케 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충만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것은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빈말이 없어요. 세 가지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해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느냐? 이것은 해산의 고통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악한 무리를 때문에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십자가 다 버리려면 버릴 수가 있고요, 악의 무리들 순식간에 다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느냐?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것을 해산의 고통을 비유를 했어요. 아이고, 저는 일을 안 나봤지만은요, 아이고, 내 아내가 일하는데 보니까는 정말로 고생을 하더라고. 우리 큰애를 할 때는요, 아침부터 진통이 시작돼 가지고는 저녁 때까지 계속 진통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 산부인과도 못 가고 집에서 출산을 하는데, 장모님까지 오셔서 막 수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요, 참 저녁에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얘기도 안 났네. 그러고는 자버렸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는요, 뭐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때 낳았다고. 얼마나 얘가 고통을 당하면서 낳았는지요. 이거 머리가요 좁비돼가고 뭐 갓을 쓰고 나왔어. 그래서는 뭔 애가 이런 애가 있어.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남자들은요 무책임해요. 근데 아내는요 다 임신하고 그걸 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 다 그랬잖아요. 이 해산의 고통.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는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시는 일 안 날 것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둘째로 또 기다리네. 또 셋째도 기다리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는 일 안 난다고 해도요, 그 다음에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또 기다린 거예요. 생명 달라고. 왜? 잠시 해산의 고통이 있기는 있지만 그 아이 낳은 기쁨, 아이를 안는 그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부활 이후에 영원토록 이어질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은혜의 말씀, 새해에는 많은 생명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요. 지난번 신문에 발표된 것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260조를 투자를 했어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아무 성과가 없어요. 지금 0.8도 지금 간달간달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저출산이 제일로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하냐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여서 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인데 이것을 너무너무 현대인들이 귀찮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아냈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랬어요. 번성하게도 하시고 수를 줄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번성하게도 하시고 감소하게도 하시고, 겸손하여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출산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번성했다가도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요.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보면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면서 출산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 안 되는 것이죠. 겸손치 않게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자녀들을 얻고 싶어 하게 되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라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한나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임신의 축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도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해결돼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산의 기쁨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많이 구원받게 된다. 이사야 60장 2절을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딸들은 안기어서 오게 될 것이니라. 이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 고통에 묶여있는 그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죄악의 흑암이 은혜를 가리어서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갈수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비록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하게 죄악이 흑암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데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애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주일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고
봄이 오면은 우음이 돋고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봄을 주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꿈틀거리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니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부모들은 그런 대로 신앙을 보수적으로 지키는데 자녀들은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바빠서 교회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분주한 것이 다 정리가 되고 그 안에서 길을 찾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그럴 건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돌아만다니 더 바빠지지. 더 바빠져. 아무리 바쁘고 해도요 방황하는 것뿐이지 어디서 답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잃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구원을 받게 돼. 참 영혼 생각하면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여금 성전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새해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면 받아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죠. 주님이 주시려고 할 때 받으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시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하러 오느냐? 성령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열리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샘서 또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 제단에 부어 줄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뭐가 어떻고 이유가 많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세상 문제가 술술술술 다 풀려지게 되고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막 감옥에 가고 재산을 다 탈취를 당하고 쫓겨다니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할 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고통과 탄식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환경을 보면은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기쁨이 충만하니까는요 다 이겨내고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지륵처럼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어렵겠다 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요 희망이 넘치고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온 성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온 성에 여러분 가정에
여수시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재앙이 사라지게 되고, 사고와 범죄가 사라지게 되고, 살롬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흑암의 세력들이 싹 사라져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도 가정의 어둠은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못돼도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 영국의 어떤 가정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는요 공포증에 시달렸어요. 밤만 되면 어두워지면은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이로제, 너무나 막 불안하고, 막 누가 막 그냥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불을 켜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 불을 환히 켜놓고요 그러고 잠을 자는, 그러니 잠이 제대로 자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달리면서 고통 당하던 이 아가씨가, 그 부모가 그렇게 강권하고 해가지고는요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공포와 절망감이 사라집니다.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치료하여 줄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복음을 들었어요.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심령 속에 꽂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공포증, 노이로 이게 싹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말이죠, 불 딱 끄고 말이죠, 숙면을 취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모가요, 어떻게 해서 불도 켜지도 않고 잠을 잘 수가 있냐. 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내가 평안하려고 해서 평안이 된 게 아니야. 내가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진리의 눈을 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인생 문제가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단순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 다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면 성령이 넘치게 돼요. 넘치게 되면은요, 흐르게 돼요. 그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덜 충만하면 맨 나를 위하기만 해요. 나 자신만을 집중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넘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요, 사람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가까운 사람부터 내 아내, 내 남편, 가족들에게도요 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힘들어요? 이기적이니까 힘들어요. 자기 목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만 존중하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엄청 힘든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차고 넘쳐가지고 자꾸 위하는 거예요. 형님을 위하고, 누님을 위하고, 동생을 위하고, 조카들을 위하고, 아들, 딸을 위하고 자꾸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 성령 받아요? 예배를 통해 성령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에 그랬어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말씀 충만은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잠언 2장에 보면은 지혜가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그것이 성경에 누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 중에는요 병 고치려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떡을 먹으려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 구경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목적이 여러 가지였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아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보배로운 말씀 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고 말씀 버리고는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이 다 살아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영생의 말씀이 이전에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모여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리스도는 그래야 돼요. 내가 하루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 다른 사람은 찌르는 말을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사학자가 물어봐서 사회학자가 어린아이한테 너는 도대체 뭘 먹고 사느냐 질문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 아래는 밥을 먹고 살고 목 위로는 성경 말씀을 먹고 살지요. 야, 대단하잖아요. 킬케고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 러브레터 이건 단순한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 보는 순간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읽으면서 말이죠. 그냥 자신감을 얻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언제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주보에 나오는 그 표도 그대로 읽으시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요 단돈 10분도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겠어요? 새해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을 꼭 읽기 표대로 그렇게 읽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앞에 두고도 읽지 않으면 음식을 옆에 두고도 썩히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놔두면 썩지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양약이에요. 말씀이 골수가 윤택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앞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주 많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 속에 미래가 다 열려 있는데 말씀을 떠나니까 불안이 그렇게 많아.
어디 직장 생활할까? 어떻게 결혼할까? 왜 그렇게 의심하고 살아요? 말씀을 안 해서 다 해결해내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궁핍에 시달리게 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문제에 시달리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꼭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못 본 채 하실까? 하나님께서 막으려면 그거 못 막겠어요?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받아서 좋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니 기쁘고, 보너스로 성령 충만받으니 더 좋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했지만, 궁핍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100가지도 넘어요. 기도 응답의 효과는요, 일석일조가 아니라 2조, 일독 3조도 넘고, 일석백조도 넘고, 천조, 만조도 넘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응답의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지도 좋지만은요, 부모가 더 좋은 거예요. 자식 잘 됐다가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즐겁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미련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이 방법,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누구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자매가 심장병을 앓았어요. 그 심장병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자매님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매는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해야지 왜 안 해? 예? 죽더라도 결혼이나 해보고 죽어야지. 그런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죽더라도 시집이나 가보고 죽을랍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또 구하면 주시잖아요. 털크덕 애인이 생겼네. 애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점점 사랑이 무르익어가지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그 부모도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너 정신 차리라. 무슨 일을 당하려고 너 그러느냐. 그런데도요,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어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의사가 말했어요. 절대 아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래요. 아이,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를 낳기라도 하고 죽어야지, 죽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임신하게 해주세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나 아이 갖고 싶어요. 팍 됐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갖고 있는 것을 구해야지.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어요. 저주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건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주를 구하는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살려고 해야 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네. 그 부모들이 그때부터 불안하고 걱정해요. 자기 딸 죽을까 봐서. 그런데요, 10달 동안 태아가 잘 자라가지고는요, 제왕절개도 하지 않고 자연 분만을 하는데 아주 순산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낳았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심장병까지 고침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산이라도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수준이 나 같은 수준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니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새 우리 교회에 주신 애언의 말씀이에요. 새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올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올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온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고향 교회에 1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부흥이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나 행복하고 장로님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제 형수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형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부럽겠네요. 그러니까는요, 진짜 목사님 그래요. 서울 근교에 있죠. 그 교회 안 부럽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섬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소문이 일어나니까는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안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이 기쁨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정말 새해에는 한 해를 우리가 살지만은 천년 같은 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